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그 사건이 역사화돼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한 번 지나가는 사건은 그저 일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화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화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 라고 그 후대가 계속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사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역사화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에겐 생일이 있죠. 생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여러분 또 왜 챙기나요?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매년 한 번씩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기념하는 것이죠. 또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나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부부가 그때 기억하는 거죠.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그때의 그 설레임,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가서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일평생 헌신하게 노라고, 일평생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심했던 그날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역사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개인적인 일상을 또한 한 사건을 역사화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또 기쁨을 한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는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지인과 또 이웃과 또 우리의 후대와 그 관계 여러 관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감하고 느끼고 동기부여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귀로만 들었던 1세대 그 어른들로부터 선배님들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그 홍해의 기적의 사건, 그런데 직접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세대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함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갈라주셨습니다. 요단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었습니다. 막아선 장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2세대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다르게도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떠한 역사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션을 주시죠. 역사화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렇죠?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어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그 마른 땅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양 사이드에서 200만 명은 이제 건너가고요, 양 사이드에서 200만 명이 건너갈 것을 지켜보고 안내하고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그 바로 정확히 발 아래, 그렇죠? 어깨에 맬 만한 큰 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돌을 취하여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최초로 역사화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개의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땅 그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요단강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 그 강바닥 아래, 그 바닥 아래, 그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선 그 정확히 딱 그 발 아래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2개의 돌, 큰 돌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그저 우리 강에서 흔히 쉽게 이렇게 주워다가 발견하는 그런 조그만한 짱돌 수준이 아니라요, 어깨에 멜 정도의 큰 돌이, 그것도 12개가 몇 미터 군데 이렇게 박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물이 끊어지고 그 발 아래에 12개의 돌이 모여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것은요 몇 년 만에 이렇게 그 돌들이 굴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 돌들을, 그 큰 돌들을 모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곳 몇 미터 군데군데 있는 돌이 아니다라는 거죠. 딱 정확하게 그 발 아래에 12개의 큰 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서게 하고 선 그때의 그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위로부터 끊어져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설명하고 말씀드렸지만 어깨에 질 만큼 그 큰 12개의 돌이 거기에 준비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걸렸겠습니까? 단순히 그저 몇 년 정도가 아니라, 될 일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오랜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요단강 아래 12개의 큰 돌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날, 이 강을 건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건널 수 있었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요, 이 세대들인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나고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셨고, 그냥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그대로,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태초부터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념비죠. 그럼 무엇의 표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표징이에요. 이 표징을 우린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역사화인 것입니다. 역사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화는 조금 더 멀찍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밝히셨죠? 후대에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이 돌이 왜 여기에, 이 12개의 돌이 여기에 서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많은 사건들은요 다 잊혀져 갑니다.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도, 광야 사건도 다 잊혀지고 기억이 희미해져만 갈 거예요. 그러한 그때에 잊혀져 갈 때, 희미해져 갈 때, 그때 후손들이 물어본다면 이건 무슨 돌입니까?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내용을 말해주라는 것입니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기서 이 기념, 원어적인 뜻은 생각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각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베푸셨던 그 귀한 경험을, 그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내가 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함께 도전 드렸지만 그냥 전에 들었던 그냥 다른 이의 내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많은 간증들, 우리 또 해마다 늘 단위의 기도에 늘 들려지는 그 수많은 간증들, 그것이 다른 이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하나님의 경험했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있잖아, 아빠가 이런 적이 있었어. 아빠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도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 하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 삼는 것이 중요해요. 내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후대에,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직접 전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참으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와 큰 복이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간 2세대들, 그렇죠? 2세대들은 지금 이것을 취한 이들에게 정말이지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것을 몸소 경험한 2세대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3세대들, 4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후대에 살아가는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그들의 요단강이 멈춰서 건너가고 돌을 취해 세운 이 사건이 여러분 후일에 왜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 될까요? 그들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이 사건을 전해줘야 하는 거죠? 저도 묵상하면서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중요하지? 왜 이 사건을 역사화해서 기념이 되게 하고 영원히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인가? 후대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후대의 후손들이 요단강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후일에 그 후손들이 조금은 다른, 여러분, 요단강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의 미래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그때 그 후손들의 입에서 난 못해, 난 못 건너,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포기해야지, 그만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 그때 요단강의 도하 사건, 요단강에 200만 명의 우리의 민족들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주셨지. 도저히 3월 4월 그때 넘어갈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값진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마어마한 강물 앞에서 그런 날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 후일에 그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벌어지고 닥쳤을 때 그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샘솟고 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꼭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손손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9절에 맞춰지는 말씀처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거에서 잊혀져 끝난 것이 아닌 오늘까지 거기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과거에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현재가 되어 그렇게 승리해 가시는,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어깨에 영원히 기념되고 후대에 들려주고 오늘까지 있게 할 영원할 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우고 전해주는 그 선한 열매로 또 역사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한 장벽에 섰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불러서 넘어가고 승리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가 선한 열매가 되어 그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또 그 열매를 다 먹어 하나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마음의 소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늘에 기름진 것들로 더하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께 더 고백하고 또 마음과 중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또 선한 것들이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제목들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